또 주일은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구별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거라고 딱 특별히 구별해서 정해서 이렇게 정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무 당연한 거죠. 자, 입추, 말복 지나고 내일 모레가 뭐예요? 처서죠. 처서입니다. 그 공기가 좀 서늘해졌고요. 요때 또 들리는 풀벌레 소리가 있는데 한철 얼마나 열심히 째르락 울어 샀는지 참 정겹게 들립니다. 어릴 때 그 집에서 듣던 그런 소리예요. 이 풀벌레 소리, 이것도 자연으로부터 우리에게 온 것이고 시절에 따라서 우리에게 제공되는 그런 것들이죠. 자, 제 시절을 마음껏 이렇게 막 나타내고 있는데 과연 가을이 가깝도다 이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주어진 시간에 제 몫을 최대한 발휘하여 활용하여 남길 것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봅니다. 뭐 한 인생 살고 보니까 남은 게 한 개도 없네 이러면 허무하잖아. 우리는 결국 허무한 것에 주목하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해서 나의 달란트, 나의 장점,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이용해서 무엇을 남길 것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계산 잘해야 되겠죠. 또 시간 관리 잘해야 되고 체력 관리, 지력 관리, 영역 관리, 물질 관리 이 모든 것들 굉장히 규모 있게 잘 살아야 됩니다. 규모 있지 않으면 뭔가 한 곳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규모 있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시기에도 좋아서 구별되고 선별돼서 아름다운 보석으로 변화돼 갔으면 좋겠어요. 쓸모없어 버려지고 기억된 바도 없이 길에 밟히고 이렇게 된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열심을 내시고 보석의 빛을 잃지 마시고 반짝반짝 빛이 나고 광이 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왕관의 보석이 되기까지 오늘도 영혼의 이 빛남을 위해서 반짝반짝함을 위해서 말씀을 먹고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증거할 거예요. 빌라델피아라고 우리가 이렇게 발음을 하지만 원래는 뭐예요? 어떻게 발음을 해요? 필라델피아예요. 필라델피아. 자, 필라델피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이 있어요. 포도 생산지였고 형제 사랑이 대표가 되는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미국 최초의 수도였고 그 다음에 포도 생산지이고 형제 사랑 이것이 모토가 되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래요. 자, 빌라델피아 교회는 연약해요. 굉장히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적은 능력으로 최고치를 끌어낸 그런 교회예요. 적은데 자기의 그 능력을 최고치로 끌어내어서 충성되이 행하였는데 유일하게 칭찬과 인정을 받은 교회입니다. 칭찬과 인정을 받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충성,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까 그 얘기했던 것처럼 형제 사랑이죠. 그러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은 새 계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신 그것인데 이것을 열심으로, 최선으로, 전심으로 지킨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가 될 가능성이 있나요? 있어요? 예. 아주 많죠.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자기의 그 기량과 능력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최고치로 끌어내어서 충성되이 행하고 형제 사랑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이것을 잘하면 하나님께 인정, 칭찬 받는 교회가 될 수 있답니다. 그렇죠? 자, 이웃 사랑, 형제 사랑을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 쉽기도 하지만 어렵기도 해요. 새 계명 딱 한 가지만 지키라고 하는데 이것조차도 힘들어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빌라델피아 교회는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한 교회다. 자,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사람들의 그 마음에, 심령에, 영혼에 있는 믿음들을 보십니다. 믿음들을 볼 때 어떻게 봐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가, 온전히 실존하는가 하는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 있네, 믿습니다, 자기가 주장하고 강력하게 의견을 내세우는 그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나, 이걸 보신다고.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예수님은 사랑이시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하여 보실 때에 사랑이 있는 그 믿음만 기억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결국 우리의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나 없나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과 이 믿음이 실행하고 실제로 삶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는 그것만 인정하신다는 거죠. 자, 사랑이 있는 믿음만 기억하신다. 아셨죠? 사랑이 있는 믿음만 기억하신다. 이 계명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가르치신 그대로 행하는 이것이 실제가 되었던 것이다. 아멘. 이것이 아니면 다 뭐예요? 가짜예요. 짝퉁이에요. 짝퉁. 무늬만 그럴 듯한 속임수죠. 믿음 좋은 것처럼 하지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대로 행함이 없는 이 믿음은 다 가짜요? 짝퉁이다. 교회 안에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거짓말 두 가지가 있어요. 그 거짓말 첫 번째가 뭐예요? 믿습니다예요. 믿습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사랑합니다예요. 믿는다 하고 사랑한다 하지만 이게 가짜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뿌리 박혀 내려오고 있는 거짓말 두 가지예요. 속기 딱 쉽죠, 그죠? 믿습니다 하는 이것과 사랑합니다 하는 이거예요. 여러분, 입술로만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이거 안 되죠? 짝퉁입니다. 자, 이것이 결국 외식이에요. 외식.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는 거죠. 우리는 이웃사랑, 형제사랑 이것이 실제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 폐부, 심장 그것을 다 살피시기 때문에 속일 수 없고 거짓말할 수 없고 하나님은 속지 않는 분이며 절대 속을 수 없는 분이다. 자, 한 가지 중요한 것,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하나죠. 믿음과 사랑이 함께 된 이것만 진정한 믿음이요 진정한 사랑이 되는데 이것이 효력이 있어요.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되이 행하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이 믿음과 사랑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로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의 그 가르침 그대로를 행했던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였다. 아멘. 자, 계시록 3장 7절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3장 7절로 13절 말씀이에요. 다같이 시작.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올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켜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배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리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책망한 거 있나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받은 거 있나요? 없죠? 칭찬과 인정을 받았습니다. 놀라워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맞죠? 사당의 회당, 유대인, 또 거짓말하는 이 자들이 와서 너의 발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높여주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 이유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씀을 가지고 인내로서 그것을 지켜 행하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그 사랑을 확정해 보이시도록 인정해주고 칭찬과 명성을 주겠다는 그 말씀이에요. 자, 시험의 때를 면하게도 되는데 이것이 놀라운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자, 땅에 있는 자들은 땅에 거하는 모든 인간들에게는 시험의 때가 와요. 어저 내가 속히 오리니 했습니다. 그때도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고 시험이 그 앞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숨겨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큰 바위와 같이, 하나님의 성으로, 도피성과 같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고 숨겨주는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교회는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는데, 놀라운 것은 이 성전의 기둥은 야긴과 보아스가 되는 거죠. 그럼 이 기둥 삼는 것은 가장 좋은 나무, 손질된 나무, 인정된 그 나무만 성전의 기둥으로 삼는데, 이 교회를, 빌라델피아 교회를 그렇게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왕 중에 왕이요, 왕들의 왕이며 왕 대표죠. 왕중 왕이잖아요. 그가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즉 천국 열쇠를 가졌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신 그것을 예표하고 대표 주자로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정령 진심으로 인정하는 그 왕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비유하시기를 다윗의 열쇠다. 다윗의 왕조만이 가장 튼튼하였고 안전하였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교회가 되었는데, 그 다윗의 열쇠를 예표로 사용하시고 표현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다윗의 열쇠는 즉 천국 열쇠예요. 천국 열쇠를 주리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이것을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가 닫으면 아무라도 열 수 없으며 열면 아무도 닫을 수가 없다. 이 부분을 놓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닫힌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되고, 열려서 재정이 줄줄줄줄 새거나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닫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재정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재정이 새지 못하도록 우리는 그렇게 그분을 의뢰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의탁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닫을 것은 닫아주시고 열 것은 열어주옵소서.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래서 이 열린 문이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문이고 양의 문입니다. 누구도 닫을 수가 없죠. 열린 문이 있어야 양들이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문이 닫혀버리면 못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는 열린 문을 두었는데, 이 열린 문이 뭐냐면은 곧 꼴을 얻는 문이며, 살찐 꼴, 기름진 꼴, 풍성한 꼴, 이 꼴을 먹고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저 반대쪽에 생명과 영생의 꼴이 풍성하다 할지라도 문이 닫혀 있으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아니하시면은 못 들어갑니다. 자, 복음의 비밀은 닫혀 있죠. 그런데 이걸 열어주셔야 돼. 우리의 눈도 닫혀 있죠. 열어주셔야 돼. 귀도 마찬가지, 마음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책임져 주시고 인정하시면서 열었다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열어주세요, 귀를 열어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그 사람은 평소 삶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면서 그분의 의와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자신들의 힘으로만 살아가려면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최근에 제가 기도하면서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어머나 세상에 너무 정확하시다. 와, 기도하고 자기가 놀라는 거예요. 그 놀라움을 맛보고 싶죠. 그 기쁨을 맛보고 싶잖아요. 기도한 그것이 실상이 되어서 제 앞에 문이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상황들이 열리는 거예요. 열리고 싶죠. 제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생각할 이상의 그 생각을 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주어진 형편과 상황과 요만큼 제가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열어주셔요. 그리고 앞으로는 내 입을 넓게 열라 하시는 그것처럼 입을 더 넓게 열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더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실 거죠,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것이 응답으로 내 앞에 바로 뚝 떨어지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되는데 이것이 곧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기본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입술로만 말로만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하지 말고 실천으로 행함으로. 자, 제가 고민이 생겼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는데 죽도록 충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충성은 뭘 죽도록 충성할 거냐고. 이게 지금 고민이에요. 하나님 나라 의와 확장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해야 될 이것이 저에게 숙제로 남았습니다.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그것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해야겠죠. 성경에 보면 답 다 나와 있어요. 죽도록 충성해야 될 부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부분들 다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찾아내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대한 나의 삶과 열정과 이 믿음과 사랑, 이 모든 것들 죽도록 충성하는 여러분 되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의 인내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한 교회였다 그랬어요. 즉 새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죠. 행하고 지킨 것으로 인정된 교회였다. 그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즉 새 신부의 이름이 있는 교회다.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죠. 새 예루살렘, 새 신부의 이름, 그 이름은 즉 뷸라와 헵시바다. 뷸라와 헵시바는 하나님 왕관의 보석이 되는 그 이름이에요.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올림픽 메달도 우리는 딸 수 없고 김연아가 될 수도 없고 양궁 선수가 될 수 없지만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의 금메달리스트, 멸류관을 취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실제로 행했는데 그 행한 것이 뭐였나? 형제 사랑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되이 지켰다 그랬는데 그 교회는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했던 거예요. 자기 피를 흘린 거죠. 대가 지불을 한 것입니다.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고 하늘에다가 배낭을 마련한 것이고 하늘에 주머니를 마련한 거였어요. 이것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랬죠.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마련하고 그리하면은 썩지도 아니하고 좀과 동록이 해하지도 못한다. 그 심은 것만이 다시 그대로 도로 받을 것이다. 왜? 심은 대로 거둔다 라고 했으니까 맞죠? 심지 않은 것에서 얻고 구하게 되는 것은 도둑놈의 심보다. 곧 하늘 창고에 심은 보물, 보화. 그래서 여러분 없을수록 심어라, 형제를 사랑해라, 손대접하기를 열심히 하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계속하고 계셨죠. 반면에 그렇지 않고 형제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창고를 누리고 좀 더 누리고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거 먹고 잔치하여 놀자 이렇게 되고 연락하고 하나님과 사람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이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혼아,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취하면 너 모으고 쌓아놓은 그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경고를 우리에게 던지기도 하시죠. 그래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말씀도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죠. 자, 오늘 밤에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오늘 밤에 우리의 영혼을 도로 찾는다면 내가 저질러 놓은 그 무수한 실수와 아름답지 못한 이 흔적들을 공개하는
부끄러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또 너무 과도하게 모으거나 쌓아놓은 이것들도 부끄러움이 될 것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결과를 창출하는 거예요. 너 모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들은 결국 땅에 속하여서 땅의 일만 하다가 결국 어디로 가요? 어둠으로 가잖아. 어둠에 속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적은 능력이라는 것에 많은 것들이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적은 능력은 적은 물질일 수도 있고 적은 지혜일 수도 있어요. 적은 힘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자기들의 가진 이것들을 최대치로 끌어내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했더라. 하나님 사랑하기를 계속했더라. 충성되이 행하였더라. 자, 그렇게 될 때에 유대인이라 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요 사탄의 회당들이 와서 우리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한다. 우리가 아니지.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행한 그들의 그 앞에 와서 사단이 무릎을 꿇는다. 결론 사단을 제패하는 방법이 그거예요. 놀랍죠? 비밀이잖아요. 사단을 제패하게 하는 방법이 그것인데 하나님께 인정된 믿음, 하나님께 인정된 형제 사랑과 이웃 사랑이고 하나님 그 충성되이 행하였던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하나님께 인정, 사람에게 인정, 사단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사단들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탄의 회당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이 빌라델피아 교회 그 교인들에게 와서 무릎을 꿇는다잖아요. 그럼 더 이상 괴롭게 못하고 침노 못하고 알장거리지 못하고 힘들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삶이 편안해지겠죠. 하나님은 사랑하시지 사단은 꼼짝 못하지 이렇게 하면 살만 나지 않을까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세상에 풍파가 없어. 그러면 사단도 안 건드리지 하나님은 인정하지. 진짜 부럽습니다. 이런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또 결단하고 힘있게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맞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왕노릇 함께 할 때에 왕노릇 하게 해준다.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면류관을 굳게 잡아서 사단이 너의 그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면류관을 이미 받았다는 뜻이에요. 네가 받은 그것을 굳게 잡아 굳게 지켜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인정된 자로서 면류관을 이미 허락을 해 주셨다. 그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는 거지. 순식간에 우리가 잘못된 선택과 판단, 행동을 함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인정받았던 그것으로부터 받았던 이 면류관들이 있다면 이것을 지키는 것도 하셔야 돼요. 지키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유혹에서 이겨야 되고 미혹에서 이겨야 되고 사단의 무리에서 스스로 나뉘어야 되고 구별되어야 되고 자 싸워서 이긴 자라는 그 표현을 성경에서 하고 있는데 싸워서 이기는 것은 싸우는 데는 여러 가지 싸움이 있죠. 가장 이기기 힘들고 가장 승리하기 힘든 그 싸움이 뭐예요? 영적인데 영적인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미혹이 있잖아요. 유혹이 있지, 게으름이 있지, 나태함이 있지, 악함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열심을 내셔야 돼요. 내가 열심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게으르면 안 되는 거죠. 저희들 아침 6시에 새벽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함께 동참하셔도 돼요. 열심을 내라. 무장하셔야 됩니다.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그리고 말씀의 검, 곧 성령의 검이라 했습니다. 그렇게 새벽마다 무장을 하면 삶의 현장에 나갔을 때 여러분 이기기가 참 좋을 겁니다. 영적 전쟁 하실 거죠? 이기시려면 훈련되어야 되고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한 번도 싸워보지도 않고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겨야 되고 인정돼야 되고 이들을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하시겠다고 라는 거에 대한 플랜을 쭉 말씀을 설명해 놓았는데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도 내가 가진 면류관을 빼앗을 수 없도록 굳게 지켜라. 이겨야 된다는 사실 하나 기억하시고요. 뭐
경쟁이나 싸움 같은 거는 반드시 이겨야 돼요. 지면은 그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랬어. 사단에게 지면 사단의 종이 되고, 나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자에게 지면 그 자의 종이 되는 것이고, 종노릇 하는 거예요.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들은 유혹과 시험에서 이긴 자들로 잘 깎아서 손질된 나무로 성전 기둥이 되게 한다. 곧 야긴과 보아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신부 이름, 그리고 새 신랑의 이름을 그 위에 이렇게 기록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나무가 맞죠?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인간을 나무에다 비유를 했고, 예수 그리스도도 포도나무, 석류나무, 무화과나무, 참포도나무, 그렇게 비유를 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튼튼하고 굳건하면서 잘 자라가는 나무, 열매 맺는 그 나무가 생명나무예요. 자, 계시록에 보면은 강 좌우에 나무가 있는데 1년 12달 12가지 열매를 맺는 그 나무가 돼야 돼요. 지난달에 열매 맺었다가 이달에 열매 못 맺고 뚝 떨어지고 이러면 안 되겠죠. 1년 12달 열매 맺는 나무가 돼야 돼요. 열매 맺는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심어라. 온전한 11조는 한 달 잘 살아가는 동안에 그 달 잘 지낼 수 있도록 재정과 물질을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 원동력이 되고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 심어 보세요. 어쨌든 한 달 살아갑니다. 안 될 것 같죠? 하나님의 법은 놀라워요. 여러분 경험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입을 딱딱 벌릴 것입니다. 심고 거둠의 법칙. 새 신랑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는데 신랑 신부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죠? 신랑과 신부가 나란히 이렇게 있는 것이 합당하도다. 그게 맞는 거죠. 지금은 아직 온전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지 못했습니다. 신부 되어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데, 가장 좋은 예와 본보기를 보여준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였다. 교회 되신 여러분, 스무나 교회였다가 에베소 교회였다가 버가모 교회였다가 이제 필라델피아 교회에 좀 더 가까이 접근하시고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10년 동안 그죠? 말씀을 들었잖아. 20년 동안 말씀을 들었잖아. 그런데 실행하지 않는 이 말씀이 무슨 유익이 있으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열매 맺지 않고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이 믿음은 결국 버리우게 되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집에 갈 수 없는 거죠. 믿음의 재정비, 더위도 지나갔고 장마도 거쳤고 이제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하는 주님의 그 말씀을 들은 것 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실행해 보아야겠다는 마음의 결단과 다짐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비로소 무더위도 지나가고 신앙생활 하기에 참 좋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체질, 사랑의 체질을 잘 기초를 다져 놓으시면 한더위 지나가고 한겨울 지나가고 환난과 핍박 지나가고 시험의 때 지나가고 무사히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믿음도 없어지고 사랑도 없어지고 해이해지고 믿는다 하던 자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그런 시절이 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실 거죠? 기초 탄탄하게 다져서 추운 겨울까지에도 우리가 거뜬히 통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봄이 오죠? 사랑의 시절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이 기간을 단축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 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명령들을 힘써 지키면서 행하는 그것이에요. 삶의 현장에서 미혹도 많고 유혹도 많겠지만 신앙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사단의 밥이 됩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의 밥이 돼요. 그게 빌라델피아 교회에 말씀하셨잖아요. 거짓말하는 자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 그리고 사단의 회당이에요. 그것들이 와서 무릎을 꿇을 정도면 이 신앙과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미혹과 거짓말과 유혹 속에도 넘어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무리들 속에 합하지 않아도 당당할 수 있었고 떳떳할 수 있었고 굳건할 수 있는 믿음을 가졌던 거죠. 사단은 이렇게 끼리끼리 모여요. 그들은 힘을 합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들을 참 많이 보는데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처럼 형제 사랑, 하나님 사랑, 충성되이 행하고 싸움은 싸워서 이기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굳건한 믿음으로 한 주간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